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5번에 걸쳐서 부르시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를 부르는 이 장면이 마지막 전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는 것들 전에 있는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레위, 마테라 일컬어지는 우리 마태복음을 쓴 분이 바로 이 레위 세리 마태예요. 아주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까지도 베풀고 자신을 부르시고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한 기쁨으로 잔치를 그렇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영접한 자가 이렇게 잔치를 베푼 자가 없었잖아요. 레위는 세리로서 어느 정도의 재정도 있었고 또 진짜 기쁜 마음으로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잔치를 베푸는 그 일이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까지 21절부터 32절까지 레위를 부르시는 그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오늘 요절의 말씀인 32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이제 33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을 힐난하는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교육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잔치만 하고 그렇게 영적인 일을 안 하고 말이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치중한다고. 그리고 세리와 같은 죄인의 집에나 들어가고. 이때 당시에 세리는 창기와 함께 지옥 갈 당연한 자로 죄인으로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창기와 세리, 이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이들은 지옥도 아주 1, 2순위로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들과 친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탐탁치 않았죠. 반가울 리 없었고, 그들이 또한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더욱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힐난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귀신 들렸다고 하고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계속해서 힐난하고 비난하는 저들이었습니다. 저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틀어져 있음을,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영접하지 못하는 상태, 자신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힐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금식에 대한 교훈을 하셔요. 여기서의 신랑이 신부와 또 하객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기쁜 날인데 왜 금식을 하겠어요? 그런데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오는데,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될 때 그때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끈히 매달리는 것이, 지금은 나와 함께 빛 가운데 거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며 기쁘고 즐겁게 교훈을 받고 진리를 순종하는 때인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여 주셨고, 특별히 2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복음을 순종하고 그 복음을 이렇게 잘 영접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에 대해서, 그것이 영이 사는 천국운동, 구원운동, 생명운동, 그것을 새 포도주 가죽 부대, 또 새 옷, 새 조각, 그것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잘라가지고 낡은 옷을 깁는다고 붙이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옛 포도주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 그 새 포도주가 점점 팽창함으로 옛 포도주 가죽 부대를
터트려 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생명운동, 영적 구원운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이 요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처음 서두에 이제 1장 처음 하면서 드렸던 혹시 누가복음의 요절 말씀이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의 전체 성경의 요절을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요. 한번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32절의 이 말씀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 명확하게 내가 온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기록하신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지금 제가 시간이 될 때까지 그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명확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 8가지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구절의 말씀대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인자 되신, 여기 우리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5장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여러분이 인자가 되셨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인자가 오신 목적들을 계속해서 밝히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자라는 뜻을 먼저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여러분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자라는 말의 뜻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니까 우리 예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흔히 말하면 그 메시아인데요. 왜 인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셨을까? 근데 이 인자라는 단어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인자라는 것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신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었으니까 뭐 십자가 지는 것이나 창에 찔리시는 거나 뭐 가시멜로관 쓰신 거나
그런 거 고통이 없으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이시니까. 그런데 신이시기도 하지만 진짜 사람이셨다는 것을 이 인자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표현해요. 하늘에서 실제로 내려오신 그분이 진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는 진짜 사람이셨다라는 뜻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다면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상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 사람이 딱 1대1로 한 사람의 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참 신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주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도말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되는 것 이상으로 참 사람이셨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자, 인자는 진짜 사람이셨다. 참된 사람이셨다. 눈물 나시고 배고프시고 졸리시고 피곤하시고 고통을 느끼셨고 그런 진짜 사람이셨다는 것을 죄만 없으셨지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그대로 지고 계셨던 시험을 온전히 당하시고 체울하셨던 진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그 인자라는 단어가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종된 자라는 뜻이에요. 종된 자. 자, 인자라는 것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낮아진 것은요. 이건 진짜 낮아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어디 동물과 같은 처지에 말구유에 누이겠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간에서 낳고 그러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정말 낮아지시고 정말 낮아지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종 되신 분,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려 오셨다. 그게 뭐예요? 섬기는 자가 종이잖아요. 종.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시려고 오셨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우리들의 종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는 그런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인자라는 표현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인데요. 이것은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 것은 맞겠고 또 종으로 섬김을 하러 오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인자가 메시아가 될까?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인자라는 이 단어를 우리 다니엘 사도가요. 다니엘 7장에서 인자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같은 의미의 인자예요.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었다라고 표현해. 예언을 하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셨다. 구름을 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드러내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와 같은 의미의 인자를 쓰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종으로 참된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 이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요.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다. 이 인치신 자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27절이에요.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니까 우리 인자가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자, 그래서 이 인자됨, 참 사람, 종, 그리고 메시아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심판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27절인데요.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인자됨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안 오셔도 될 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인자의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심판자라는 뜻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참된 사람, 그리고 종, 메시아, 그리고 심판자. 여러분, 이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제 이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꼭 잘 적어두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그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특별히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율법을 완성하는 것, 그것을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인데요. 여기에 다 포함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우리 5장의 32절의 그 요절,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의원은 의사는 아픈 자를 위해서 있는 거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픈 자를 치료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리고 죄인 된 자를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 43절, 44절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이 뜻을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참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이 요절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것. 네 번째입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5장 32절 말씀이에요. 근데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는 면이 두 가지예요. 죄인이 아닌 자들을, 아닌 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서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9절에는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인을 불러 회개해서 구원 얻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을 그저 죄인 되도록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항상 양면이라 그랬죠. 참된 구원의 역사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양면적으로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우리도 늘 회개하며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다 죄인들인데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인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여섯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러분 이런 데에 우리 일평생 마귀의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 건져내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구속사역 중에 대승이겠죠. 대신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무엇이겠죠? 대행이죠. 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대행. 그리고 7번째입니다. 자, 섬기려 하고 대성물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이것은 뭐겠죠? 대형이에요. 대신 형벌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목숨을 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이렇게 7가지의 말씀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대부, 짐질 부자인데 대신 짐 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8번째가 되겠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그분께 우리는 찬송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짐, 질고의 짐, 또 모든 질병, 고통, 눈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대행, 대형, 대승, 대부의 이 구속사역을 이루시려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그 이유 8가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인자 되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마태와 같이 우리도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늘 잔치하시는 주님을 늘 기쁘게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대신 짐져 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를, 진리를 증거하며 전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 모든 사명들을 남은 때 우리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종으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심판주로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인자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신앙의 길을 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 모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께 합당한 영광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